시편 84편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새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한국 사람 25살 이상 그 중반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모였다며 즐겨하는 이야기가 아마 군대 이야기일 것입니다. 반면에 여자들은 하나도 공감이 안 가기 때문에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이제 군대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들이 그토록 군대 이야기를 십수년 혹은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나도 하는 이유는 일상생활 가운데 경험하지 못한 아주 특별한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고생한 것 위주로 하는데 또 거기다가 약간 좀 MSG 뿌려서 약간 좀 막 과장되게 이제 나 이렇게 막 고생했다, 나 혼자 삽 하나로 집을 지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특별한 경험이고 참 힘든 일들이 참 오래오래 참 남기 때문에 이것을 남자들이 하나의 큰 이야기하면서 참 낙으로 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군대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명령으로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은 상명하복. 그러니까 위에서 명령하면 그 아랫 사람들은 그 복종하는 것, 그것이 군대라는 조직이 유지될 수 있는 하나의 큰 힘의 원천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종종 군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민족과 전쟁을 자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싸울 사람이 모아지게 되고 이것을 이제 하나의 군대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를 이야기하면서 꼭 우리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 근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나라의 대표, 총리든 이제 대통령이든 그렇게 되면 이 국군 통수권이라는 하나의 이제 지휘권이 생깁니다. 계급으로 따지면 별 5개 이제 원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대통령의 권한 중에 하나가 이제 국군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온 그 명령이 아래로 하달되면서 전쟁 시에는 이제 전쟁으로 이제 임무가 수행이 되는데, 그런데 아무리 그럴싸한 명령과 계획과 혹은 전략이 있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 전쟁의 승패는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 사기충전한 가운데 전쟁에 임하게 되지만 어느 누구도 그 전쟁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군대, 그리고 이 군대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은 단순히 이 명령만 내리는 권한을 가진 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을 다스리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세상의 어떤 국군 통수권자와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약 280번 정도 이게 나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무리 가운데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이 8절 9절의 내용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9절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이 방패이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 9절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군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명령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적을 위해 스스로 싸우시고 우리를 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군대가 움직이는 것은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개인을 위해서 이 군대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또 이 군대 이런 한 사람 혹은 일부 조직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각오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보호받을 수 있다면, 나라가 일어설 수 있다면 그 누구의 소수의 희생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다스리는 분이 되셨을 때에는 그 어느 누구도 희생을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 한 사람을 희생하는 자로 몰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상은 바로 우리 각자를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것,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의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실 정도로 나는 정말 그런 대우 혹은 그런 가치 있는 자일까? 그런 자격이 있는 자일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싸운다고 할 때,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할 때에 그 누군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가치를 따집니다.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은 그 사람을 보호함을 통해서 나에게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혹은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많은 우리가 가치를 따지면서 희생이든 헌신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나는 어떠한 자격이 있기에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 가치 있게 그만큼 보시는 반면에 우리 스스로 봤을 때 나는 과연 부끄럼 없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하면서 언급한 곳이 뭐냐면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자, 앞서서 이스라엘이 큰 족장 시대를 거쳐오면서 1대 족장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이제 야곱에 이어져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흔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독 그 앞에 아브라함, 이삭이 생략된 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셋 중에 누가 가장 대표성을 지니고 있느냐? 사실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전체 내용을 두고 보면
사실 가장 큰 이 지도자들, 이 족장들 중에 오점이 많은 사람은 사실은 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을 띠려면 차라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는 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더 이치에 맞을 것 같은데 왜 아브라함, 이삭도 아닌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족장들보다 부정적 이미지가 참 많았던 사람이죠. 교활하고 이기주의적이고 사기꾼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다른 사람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본이 되는 부분은 다른 족장에 비해 사실은 약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분을 높이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의 이름을 내놓는 것이 더 나을 법하지만 왜 하필 오점이 많은 이 야곱이었을까요? 그런 오점이 많은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약점이 많은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천사와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도 야곱 못지않게 늘 죄악이 가득 차 있고 여전히 부끄럽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야곱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다라는 그런 희망이 담긴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자막을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야곱은 형 에서를 이전에 속였습니다. 그래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가로채게 되죠. 형이 너무나도 뿔이 나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이 야곱의 행방을 추적을 하면서 야곱을 잡아서 죽이기를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늘 야곱은 알고 있었고 그것이 마음이 얼마나 큰 두려움과 큰 짐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더 이상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여전히 두려웠을까요? 그런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의 은혜를 결국은 입게 되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는데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캠프, 진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진지를 구축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진지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창세기 32장의 이전까지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살아온 모습이 존경할 부분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격으로 따지면 정말 형편없는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부끄럽고 형편없는 우리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매달리기만 한다면 우리 역시도 지키시는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스스로가 나는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논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은 때로는 염치불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큰 영광의 은혜를 맛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스로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그동안 잘못한 일이 너무나도 많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가치와 자격을 부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은혜라는 말 참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은혜가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얻어서 얻은 대가가 아니에요. 뭔가를 해서 그 한 거에 대한 대가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 결코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거저 주는 것, 즉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그 진지를 구축해서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때로는 여전히 자격이 없고 형편없지만 우리 개개인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가 확실하다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안에서 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듬직한 진지, 그 우리 주변에 캠프를 구축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함께 울타리를 쳐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표현이 오늘 본문의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울타리가 사랑스럽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은 그만큼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 또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그러기에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성전을 상실한 채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치 집을 잃어버린 외로운 사람처럼 머물 곳 없고 의지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안락함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머물 수 있는 곳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3절 말씀해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즉 이전에는 참새처럼 제비처럼 정말 보장받을 수 없는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늘 그때그때마다 방황하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이런 늘 떠돌이 같은 인생의 삶이었고 늘 흔들림의 연속이었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안정되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는 그런 거처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현주소가 아닐까요? 때로는 안정적인 것 같지만 또 언제든지 불안적인 요소가 내 앞에 다가와서 나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것들, 정말 이렇게만 살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뭔가 도망치듯이 뭔가 불안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 그런 삶의 연속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이 시편 기자가 이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합니까?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참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삶의 구석구석 하나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 이 말이 얼마나 든든하고 평안합니까? 그런데요, 그 울타리가요 잠시 머물다가 갈 곳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머물 영원한 곳이다라는 것에 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때로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때가 있죠. 혹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걱정 없이 살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걱정의 요소가 나를 찾아옵니다. 어린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이 수능 점수를 잘 따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까? 마치 점수만 잘 따서 좋은 대학만 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또 그 안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잘 졸업만 잘했으면 좋겠다. 끝일까요? 아니지요. 또 좋은 직장을 또 찾아야 되고, 그러면 만족할까요? 배우자에 대한 고민, 배우자를 또 만났어요. 또 좋은 가정을 위해서, 또 자식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사는 이런 흐름을 보면은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방황들을 그동안 해왔습니까?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아예 나오지 않고 또 몸도 함께 방황을 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지만, 어떠한 사람은요, 교회는 꾸준히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방황을 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에 은혜가 없으니까 몸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 안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교제를 나누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울타리 안에 올바로 정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외적인 요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앞에도 언급한 것처럼 나이가 먹어갈수록 많은 어려움들이 그때그때마다 수시로 찾아오긴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편리하긴 하지만 때로는 그 가운데서 늘 쉴 틈 없는 그런 경쟁 속에서 마음에 안식 없이 평화 없이 경쟁 사이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우리는 있습니다. 쉴 틈이 없어요. 불확실한 미래가 나를 더욱더 조여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럴수록요, 그렇게 조여오는 외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염려하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럴수록 더욱더 신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보호하는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울타리 밖에는 들짐승들이, 나를 위협하는 들짐승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울타리 안에 있으면 못 넘어올 것 같지만 왠지 이 울타리가 무너지지는 않을까? 혹은 저 밖에 있는 큰 들짐승들이 그 울타리를 넘어오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보호장치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런 염려 속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그것은 그 울타리에 대한 불안함보다 그 울타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안함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관여하시는데 우리는 불안해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안정장치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일들이 혹시나 잘못될까 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그 울타리 안에서 마치 천하태평처럼 울타리 밖의 일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성격이 긍정적이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현실 파악을 잘 못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울타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나의 형편과 나를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울타리는 완전할 것이다. 자칫 내 눈에는 그게 불안해 보여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완전할 것이다. 그 세우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울타리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불리해 보여도 만군의 하나님과 그분이 거느리시는 천사들의 군대를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세우시는 울타리를 확실히 믿고 담대함으로 만군의 여호와를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우리는 누구나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스스로 들어갔든 아니면 남에게 끌려오든지 아니면 우연찮게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다 할지라도 이미 그곳에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다 누릴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불안해하죠. 그 마음이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울타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 자가 결국 참된 안식과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다고만 해서 마음의 평안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교회를 세우신, 우리를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어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참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해.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허락하신 이 교회 안에서 혹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분을 향한 그 믿음이 늘 약해지지 않도록 변치 않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들,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오라는 말씀은 뭘까요? 그 짐을 갖고 와서 내려놓아라는 거예요. 나에게 내려놓아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그 짐을 갖고 와요. 근데 여전히 그 짐을 자기가 메고 있어요. 여전히 들고 있으면, 맡기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있다 할지라도 짐의 무게는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울타리 안에서 이미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두리번 거리면서 혹은 다른 위협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까 제대로 앉아있지 못하면 그 안에서 어떠한 쉼도 누리지 못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믿고 내어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해야지만 마음이 불안함이 없어질 것 같은 그 우리의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히 내려놓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았으면 이제는 내가 감당할 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감당해 주실 짐임을 여러분들 믿으시면서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결단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이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부인병으로 이제 자주 하혈을 하게 하는 질병인데 그 당시에는 거의 불치병과 같았습니다. 더구나 당시 피라고 하는 것은 이 부정 저주를 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타와 무시를 당했던 여인이에요. 무려 12년 동안.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인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치고 나갑니다. 모든 자존심 다 필요 없이 그분 잠깐 만나 뵈려고 해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결국 그 불치병이 낫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의 그 믿음이 너를 복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믿고 나왔기 때문에 네가 비로소 평안과 안식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를 지긋지긋하게 누르고 있는 삶의 문제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그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들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옥죄어 오고 여전히 불안해하는 요소가 눈앞에 차고 넘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생활 우리의 방황을 청산하고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렇기 때문에 나에 걸맞는 울타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을 통해 나를 결국 복되게 하시고 나를 평안케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